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침에 찬양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 곡을 안 들어줬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곡을 들으니까 아, 랩런트들이 연습하는 과정, 자기네들끼리 간증하는 거 이걸 보니까 새롭더라. 아, 그 찬양하는 랩런트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아까 보면서 마지막 찬양을 보면서 들었는데, 자, 이번 주는 주제가 뭐예요?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 주소. 제목 한번 보고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완우가 보고 있겠죠? 완우 보라고 PPT만 지금 써놨거든요. 완우가 또 선생님 예쁜 얼굴도 봐야 되는데, 그죠? 뒤에 문을 닫아야겠다. 자,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첫 번째, 뭐죠? 가정, 가문의 파수꾼. 다음 주가 뭐죠? 맞아. 다음 주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어디를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 뭐하러 가요?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러 추석. 맞죠? 요거 지호야 클릭하면 해볼래? 가정 가문의 파수꾼 클릭하면 고 영상 한번 볼게요.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제사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고민거리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제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절 제사는 전통 문화일까, 우상 숭배일까? 기독교가 제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샤머니즘적 요소 때문입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절하는 행위는 효의식보다 죽은 자를 섬기고 복을 비는 종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또 제사는 조상의 혼령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과 대치됩니다. 성경에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제사는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기일날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고 고문당하면서도 그 부분을 지켜냈던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가족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절 대신 기도를 드리겠다는 자세는 옳지만 부모 공경까지 어기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많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며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명절 때 이 차례라는 것은 차를 마시면서 예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끼리 인사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리면 좋겠어요. 허례허식보다는 우리가 진짜 이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추모 예배의 성격을 잘 가르쳐 건전한 신앙과 함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기독교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신앙적인 가족 문화가 정립하도록 기도하며 제사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여긴 설 명절인데 제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선생님은 제사를 정말 많이 지냈어요. 저희 가정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 지낼 때마다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형제 싸움들이 막 일어나요. 부모님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내가 더 가진 거, 네가 주고 받은 거 뭐 이런 주제가 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싸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날은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오늘 또 싸우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쪽의 형제가 8남매였어요. 그 중에 제일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여자야. 5명이 고모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촌이 한 명 있고, 그럼 몇 번째야? 6번째가 우리 5번째가 우리 아버지고, 막내 삼촌,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삼촌이 계시고, 이게 저희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 고모들 진짜 별나거든요. 지금은 3분 살아 계신데, 그리고 큰아버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여기에 다 모이니까 싸움, 주제가 거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오는 이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는 몰랐죠. 너무 어렸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거나, 제사를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면서 분명하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의 파수꾼. 지화 요거 한번 틀어줄래요? 학교의 파수꾼. 요거 한번 봅시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이사라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희열아. 선 넘네. 뭐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그런데 김 씨가 과거 중학교 시절 교내 일진 멤버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약 20년 전 강원도 원주 상지여중에 다녔는데 이때 이른바 일진 클럽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상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클럽은 동급생들을 상대로 돈을 뺏거나 폭행,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이른바 일진 모임. 학폭을 제보한 피해자들은 김 씨도 당시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수시로 폭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지여중 일진의 욕설을 드라마에서 다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이 해당 클럽의 멤버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씨는 당시 친한 애들끼리 온라인에서 카페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다며 빅상지는 카페 이름일 뿐 일진만 가입하는 비밀 카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누구를 때린 적은 없지만 방관자로 살았던 것 같다며 이후에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나 정도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였다.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 주 김 씨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4는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친구 알죠? 김희열아. 이름이 김희열아예요. 최근에 마지막 그 연예인 중에 그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됐죠. 이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 선생님도 더 글로리 봤거든요. 이 배우를 보면서 진짜 연기를 잘한다. 꼭 진짜처럼. 근데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김희열아가 지금 나이가 대충 보니까 30대 중반, 35이에요. 근데 중학생이라 하면 거의 15, 14살, 15, 16, 요 한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20년 전의 일을 여기 맞았다는 친구 A씨가 있겠죠.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날 때까지 맞았다 그러고 담배 심부름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얘도 얘랑 친구여서 같은 클럽이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질이 좋지 않은 아이였는데 둘이 사이가 깨지는 바람에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제 얘가 뭐 이쪽이 더 세지고 이쪽이 하다 보니까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의 일이야. 20년 전의 일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 어렸을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환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근데 얘가 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어릴 때 잘못했다. 똑바로 살아야지. 뭔가 본인이 깨우치면서 이런 시간들이 사실 얘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자라면서. 선생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마음을 이제 바로 먹고 살아도 정상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깨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사랑이하고 효주가 학교 생활을 한다.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강한 예고. 친구한테 별 그거 아닌데 상처된 말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심약한 아이들은 이걸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빙이 살다가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어려우면 뭐 이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TV에 나오니까 유명해지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사네. 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 기억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구나.
어릴 때라도 이 부분에 이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옛날에 가비 세빈이도 키우면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한 번씩 이제 가빈이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랬어. 얘도 어린데 이제 중학생이지 않냐. 분명히 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얘가 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올 수도 있겠구나. 기억에 남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나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 아이의 인생이 각인될 수 있어. 안 좋은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선생님이 서론에서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실까? 파수꾼이라는 거는 성실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 우리가 가정 가문에서의 파수꾼, 학교의 파수꾼, 지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중간에 저 랩런트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이 현장의 파수꾼. 내가 있는 학교도 될 수 있고 학원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만 않지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오늘 서론이에요. 자, 체질이 되면 파수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론 들어갈 거예요. 본론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말씀 구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요 밑에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주보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생님이 이 구절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라 윌킨스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밑에 요거 빌립보서 4장 13절 요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 친구들이 본 친구도 있을 Family 거예요.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년도 2000년도.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예전에 친구들 한번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때 2000년도니까 나이가 대충 한 10대 후반이나 그랬겠죠. 정확하게 뭐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지금 요때의 나이가 지금의 거의 나이예요. 많이 세월이 흘렸죠. 궁금한 거예요. 이분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왼쪽에 2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2명의 아이는 입양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아시아계 아이고 하나는 흑인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2022년 작년에 그 올림픽 다시 처음에 이제 은퇴를 했다가 다시 등단을 해서 경기에 한번 출전을 해서 10위를 했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실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도 하고 멘토도 하고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아직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있는 자는 확실히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걸 선생님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입양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삶 속에 아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이 로라 윌킨스예요. 멋있죠? 되게 멋있어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늘 제목이 고난당하는 전도 여자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배경 한번 볼 거예요. 우리의 배경. 자,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찾아보세요. 자, 우리의 배경은 사단의 배경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겸이 찾아서 읽어볼까? 제자들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배경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천국이 계시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정말 천국이 있는지 알겠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어떻게 이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7절. 10장 7절 한번 봅시다. 10장 7절. 자, 현수 마태복음 10장 7절. 10장 7절.
야, 현수 바로 찾아서 일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요거는 준수가 읽어볼까요? 찾으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봅시다. 19장 8절. 19장 8절. 자, 우리 사랑이 읽어볼까요? 19장 8절. 맞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다 그랬어요. 강론이라는 것은 설명을 했다는 뜻이고, 권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의 배경.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요거는 주보에도 있지요. 자, 서로 한번 읽어볼래? 1번. 빌립보서 4장 4절. 찾아도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고 된 여기 지금 바울 그림 보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자, 서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2번. 그리고 사랑 읽어보자. 4장 7절 한번 읽어보자. 4장 7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그러는데 본인이 감옥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이런 글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배경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바울처럼 감옥에 있었더라면, 그게 실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나의 현 주소는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바울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러 막 다니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에베소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나 어떻게 이방인들이 반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자, 그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읽기는 많고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고.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23장 1절에서 11절. 요건 다 못 보고 이것도 11절만 볼게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자. 자, 11절 시작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 23장에는 어디? 예루살렘에 간 얘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7장 한번 볼게요. 27장 10절에서 25절. 10절에서 25절. 자, 여기는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막 바다에 강풍이 불어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앞에 계속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 언약 성취가 되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에베소서 예루살렘 강풍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실제로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결론이에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아까 서론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파수꾼으로. 가정 가문을 지키고 학교를 또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크게 그 안에서 잘 누리고 있는 자체도 되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랬어요.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갱신으로.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걸 적용하자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내게 갈등이 오거나 이랬을 때 이 부분이 나이가 갱신하는 시간이라는 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이 쌓여져 가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나는 이제 랩런트들이 제일 바라고 싶은 게 시험 칠 때 딱 시험 치기 전에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고 시험을 딱 치시는 거. 세빈이 언니 그때 왜 수능 칠 때 얘기했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순간에 이렇게 멘탈이 오더래요. 아, 나 대학 가기 힘들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들겠다. 처음에 어떻게 딱 시험지를 받는 순간 눈 감고 딱 기도를 했대요. 이 구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기도를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아, 나는 재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 시험지 받자마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혹시 평안해지더래요. 왜냐하면 이 시험 못 쳐도 다음에 재수하면 되니까 이 생각으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일단은 어떻게 수업을 하기 전이라든지 시험을 치기 전이라든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로라의 윌킨스도 봤잖아. 30년 동안 어떻게 중국인들이 계속 그 다이빙 그 자리를 금메달을 차지했거든요. 단 한 번도 미국에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얘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리 부상이 와서 7주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아까 딱 다이빙 하기 전에 보니까 입술 움직이는 거 봤죠? 한국말이었으면 알아들었을 건데 영어로 하더라고. 이 구절을 계속 읊조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곧 있을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의 가문의 파수꾼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의 파수꾼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에 정말 복음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현장에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